김영익 목사가 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참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 김영익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참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참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좀 이렇게 뭉쳐갖고 좀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코로나가 생겨갖고 참.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좀 원망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을 투덜투덜거리고 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길 가지 않고 그냥 이 목회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걸어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무언가를 다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서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불평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그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겐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누구든지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구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에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는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아낌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오늘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또 더 이상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막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선하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깊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회개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양이 많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뭔가 양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월삭으로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의 양이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단지 그냥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 므낫세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다 멸한 그 나라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악한 왕이 이렇게 죄의 형벌로 쇠사슬에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므낫세가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13절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기특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정성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것, 그 하나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데 밤에 그 양들을 울타리에 넣고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밤새워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은전이기도 하지만은 10개의 드라크마라는 것은 혼수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집에 불을 켜놓고 그 부지런히 그것을 썰며 찾을 때까지 그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그 양을 주목하고 있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잃어버린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아들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질 때, 부족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뭔가 낙심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들어서 이 시대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인가요? 그 장관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72세의 나이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제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마감할 수 있는 그때에 모든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이성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했습니다. 온 기독교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온 사회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돌아오면, 누군가 정말 잘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 나간 아들과 같고 여기에 죄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리와 같고 어쩌면 창녀와 같은 오늘 우리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오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어떤 세상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자동차 부품 가르듯이 어떤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로 오늘 우리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같이 그러면 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수고도 열심도 헌신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많아지는데 기도가 가로막혀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기도가 가로막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듣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가 막힌 걸까요? 왜 내 기도가 멈춰버린 걸까요? 나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깊어져야 되는 것, 그건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세리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는 율법에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의롭게 스스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불의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철저히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오늘 우리는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베스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수고를 하는 그런 곳에 사활을 걸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 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최선의 것, 베스트, 여러분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다 사활을 걸고 있었냐? 하나님에게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살을 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살을 거는 사람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비교할 정도로 더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런 자신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을 걸며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볼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들다가 그 토기가 터져버렸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를 빚으실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명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정직한 삶을 지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의 그 진흙이 부서졌을 때 토기장이가 마음에 좋은 대로 그 터져버린 토기를 다시 빚은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터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반평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터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불의 선지자였지만은 죽기를 청했던 그런 나약하고 지쳐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